우리가 사도행전 9장 넘어와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9장 이야기는요,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뭐냐면 교회를 위해 사울을 준비하는데,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완악했고 굉장히 악이 많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이 빛보다 더 밝게 만나 주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음성 한번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만나 주시면 순해서 그런 거예요. 완악하면 만나서 깨뜨리고 부셔서 내 것으로 쓰실 때가 있더라. 사울 보니까. 그래서 안 만나 주는 것도 은혜고 만나 주시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깨뜨리셔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야, 내 그릇이야, 내가 쓸 거야. 사울을 준비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봤지만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데 제가 굳이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가라, 내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내가 쓸 거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이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마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먹고 강건하여졌다.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시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복음이 능력이 세워지더라라는 스토리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사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좋은데, 전도하는 거 좋아요. 우리 다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는 못해도 삶으로 전도합니다, 이래갖고 삶에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다 전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전도하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언제 힘을 얻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요? 같이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사울이 회당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하면서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과 앞에 있는 19절의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19절에는 음식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그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였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묵고 지내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분을 보게든 듣게든 마음으로 보게든 어떻게 하게든 믿어지게 하든 우리를 끌어내셔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성도의 교제,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는 그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그가 훈련받고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며칠을 있은 시간과 더불어서 20절 앞에 즉시로라는 단어가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시로가 유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바로예요.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붙어있다. 뭐랑 붙어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는 그 시간과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거는 좋아요. 예수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내가 그를 핍박했네. 잘못했네.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뭘 들었을까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 계신데 그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 했던 거 다 우리 들었어. 이 다메섹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핍박했지만, 네가 스데반 집사님 죽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얘기 듣고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도망도 치고 어떤 사람은 은혜도 받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 가운데 본 사람들도 있어. 이런 얘기 막 할 거예요. 그 며칠 있는 동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에 차는 거죠. 환상 가운데 봤는지, 남들은 보지 못했는데 나는 봤는지, 남들은 듣지 못했는데 난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전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정리되니까 즉시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뭐 합니까? 뭐 집사님 이거 샀네. 집사님 머리 했네. 뭐 집사님 어디 갔네. 어디 가면 좋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하는 사담이죠, 그건. 성도로서 하는 교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가 하는 교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제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었어요. 그 있는 동안에 듣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야기. 그런데 우리 왜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국 교회가요 전도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 가정들이 전도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속회에서든 뭐 구역예배에서든 어디서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것들이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오면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돼서, 그래 맞아, 예수를 증거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우리들 하는 거 보면요 뭐 별의별 얘기는 다 하면서 진짜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는 안 해요. 마치 설교 들으면 설교 평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 뭐 이런 거. 집사님들과 좀 얘기하면 집사님, 그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진의를 의심하진 않아요. 목사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준 말일 거고, 어떤 집사님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는 말일 거라고 믿어요, 진의는. 그런데 그 말들이 믿음 없는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신앙 없는 누군가에게 들려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 집사님은, 이 목사님은 요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이요 불편하게 돌아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둘이 모이고 속회에서 셋이 모이고 그러면요 거기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말 하실 얘기 없거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실 얘기가 있다면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입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게 속회고 성도의 교제예요. 다른 말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누구를 보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우리 목사님 어려워, 뭐 생각이 드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그러면 충분해요. 우리 말이 자꾸 이상한 말 더해지고 이상한 말이 바뀌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 성도 간의 교제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에도 30개 교회가 있는데 지방에서 나가서 전도한 교회 몇 교회 안 돼요.
이미 전도가 사라졌어요. 왜? 성도가 힘이 없으니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어 전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며칠 있었던 그 동안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즉시로 나가서, 바로 나가서, 그때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 와서 계속 보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야, 사울? 이 사람 여기 뭐 사람들 잡으러 왔다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고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 잡으러 왔다며. 근데 그가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과 22절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 접속사 하나가 사실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기에 대라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이 사람 지금 뭐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잖아. 예수 믿으면 다 붙잡아 가려다가 이번에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다 끌고 가려던 거잖아. 그러나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기 그러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 뭐야 너 이상하다. 너 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가 힘 얻을 때는 언제냐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때 힘을 얻어요. 맞죠? 자녀를 키울 때 힘을 얻는 건 뭐예요? 자녀가 뭐 할 때? 말 잘 들을 때. 자녀가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자녀가 막 성공하고 막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러면 내가 잘 됐다. 성공했다. 힘을 얻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뭐 투자하는 것마다 족족 다 잘 되면 힘을 얻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많았을 때 힘을 얻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잘 봐야죠. 그때 힘을 얻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저쪽에 소래포구 앞에 있을 때 수천 장 전단지 뿌리고 뭐 커피랑 대추차 쓴 것만 해도 수백 통은 썼을 겁니다. 전도 안 돼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막 야 오늘도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 더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뭔가 이거 아닌데? 너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더 힘을 얻었대요. 왜 그럴까? 22절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대요? 당혹해졌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 놀랐다라는 이야기랑도 같죠. 그런데 이 당혹했다라는 단어가 쉰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정확히 말하면 분란이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혹하면 깜짝 놀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쉰케오라는 단어가 분란을 일으키다예요. 나누다예요. 나누어 버리다. 분별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시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있는 단어가 쉰케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술이 하나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딱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당혹감이 일어난 거예요. 당혹함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뭔 말하는 거야? 너 여기 왜 왔는데?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여기 왔잖아. 근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당혹함, 그들의 분란 가운데는 다른 어떤 그룹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어떤 그룹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진 않았을 거예요.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짜증냈고 너 뭐 하는 거야? 너 여기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 잡아가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짜증내고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는요 다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한번 좀 더 들어봐야겠는데 예수가 진짜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 가운데 지금 유다의 집에 있잖아요.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도 같이 며칠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다나 아나니아나 이런 사람들도 전도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꽤 크죠. 그런 사람들도 증언했겠죠. 예수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수천 명이 세례받고 있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럼 그 가운데 한두 명이 바뀌고 마음이 돌이켜져서 사울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막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데 제가 막 하면 와, 다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막 우리 7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8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기쁨도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요. 가르치고 설교했을 때 어떤 성도 하나가 목사님 제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더니 제 삶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꿔볼게요. 근데 진짜 바뀌냐? 안 바뀌어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해요. 그런데 저 창피해서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데 또 그런데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괜찮아요. 또 실패해요. 그럼 또 와서 또 그 말해요. 그렇게 조금씩 전혀 변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겐 뭘까? 더 큰 힘이 되는 작은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재정이 풍부한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쓸 만큼 주시고 주신 만큼 일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뭐냐? 말씀 듣고 뭔가 변했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바꿔볼게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저에겐 큰 열매가 아니라 그 작은 열매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가면 도망치는 장면 나오는데 25절 같이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고 다 놀라기만 하고 다 싫어하기만 하고 다 예수의 도를 박해할 것만 같은데 그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면서 훈련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딱딱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힘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100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비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나에겐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그러니까 야, 믿어. 나 먹어. 나로 너희가 생명 얻어.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싸움이 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아니면 유대인들끼리 싸워요? 성경 잘 보세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프로스 알렐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라고 탁 던지니까 진리를 던진 거죠. 진리를 던지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야, 뭔 말이야? 지금 저 사람이 뭘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한대. 아니, 한번 들어봐. 뭔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아마 사울하고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진리를 듣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제 설교가요 막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들리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듣고 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아주 조금, 많이 조금 변하는 그 반응 하나만 있어도 목회자는요, 담임 목사는요 기뻐요. 힘을 얻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모습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본문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당혹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보고 본문 23절이죠. 23절로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23절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가 이렇게 끊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그 부분은 나와 있진 않죠. 자, 무슨 스토리냐면 스토리 전체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됐고 가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미워하고 너 뭐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제자처럼 세워지는 사람도 있다더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본문 가운데 보면요. 지금 여기에 23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제 히카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이 지났다에 많이 지났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게. 근데 히카나이라는 단어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제가 1부 때 여쭤봤거든요. 얼마나 지난 것 같습니까? 사지선다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뭐든 찍으세요. 답은 모르잖아요. 그죠? 1번 일주일쯤 지날 것 같다. 일주일쯤. 1번은 정답일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언제나 사지선다는. 2번 한 달쯤 지난 것 같다. 안 드시는 분도 계셔요. 3번 1년쯤 지난 것 같다. 1년. 요건 드신 거죠? 1년쯤 지난 것 같다. 예. 4번 3년쯤 지난 것 같다. 네.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쯤 지난,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쯤 지난 것 같다. 서우 들었구나. 2번 한 달쯤 지난 것 같다. 한 달 맞네요. 네. 1년쯤 지난 것 같다. 3번 또 있고 3년쯤 지난 것 같다. 있고.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성령 기준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넘긴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먼저 보면 사울이 바뀌고 보게 되고 증거하면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간교를 해가지고 도망가서 오늘 본문 26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전도를 하다가 여러 날이 흘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랬고 너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갔대요? 26절에 예루살렘 갔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로 와서 딱 보니까 1장에서 보니까 그 텀이 몇 년이 있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를 택하셨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셨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내 혈육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 사람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잘 증거할까를 고민하면서 17절로 딱 넘어가서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어디 갔대요? 아라비아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울이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거 다 안 하고 혈육도 안 찾아가고 사도들도 안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다메섹에서 했던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거 막 증거하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라비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광주리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도망갔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지금 잃어버린 그 사울의 잃어버린 3년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3년 동안 뭐 했대요? 혈육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사도들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고 지냈대요. 왜? 뭐 때문에? 뭐가 그를 붙잡았기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야 돼요. 그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내 안에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면서 내가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증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증거할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 가운데 난 한번 들어볼래라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놀라운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왜 전할 수 있고 내가 왜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왜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왜 선교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요,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십과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자기 유익과 이득과 성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예수로 은혜 받았어, 예수로 회복됐어 라는 말 한마디가 던져질 때 누군가 가슴 아픈 사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의 말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확인이 돼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이에요. 그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사울이요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뭐 했냐면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 아름다움이나 어떤 걸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방법으로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로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지어져요. 제가 말한들 어떤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제가 뭐 돈을 드릴게요.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제가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이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 되겠죠.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런데 진짜 위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 다른 거 안 해. 복음 전할 때 나는 그냥 예수만 전할 거야. 이거 했던 거예요. 다른 거 안 할래. 다른 지혜 있는 말들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할래. 다른 거 다 버릴래. 그냥 예수만. 그냥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가 좀 느낌이 오죠. 아라비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메섹에도 있었을 것 같고 아라비아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복음만,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3년간의 삶을 우리가 추정한 다음에 다시 본문 가운데로 보면 23절로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이제 그렇게 3년을 지냈다라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23절로 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에게 제자도 생긴 것 같고 듣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고 같이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는 여기에 누가 죽이려고 했냐고 기록하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계교가 뭐예요? 이렇게 간사하게 뭔가를 꾸며가지고 죽이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32절 33절에 죽이려는 자가 또 등장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는데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등장해요. 이 아레다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왕의 고관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갑자기 등장할까?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아라비아 왕에게 요청해 갖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죽이자 이런 계획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디까지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까지. 아라비아에서도 복음 전하.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혈육도 없고 사도도 참 신기하죠. 복음 전하는데 뭐 사도들도 안 만나고요. 난 오직 복음에 꽂혔어.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약간 너무 단단해서 부러지을지언정 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문제들이 막 일어났을 수 있죠.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 자식은 죽여버리리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아레다 왕 같은 사람 고관을 보내서 죽였을 수 있죠. 죽이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레다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둘이 합세해서 힘을 합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가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26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사울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로 그냥 귀결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왜?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며 새 힘을 받았는지가 여기 가운데 나오는데 세상의 어떤 성공과 형통과 능력이 아니더라. 첫 번째 뭐였어요? 성도의 교제더라. 성도가 교제한 가운데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막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무시하고 다 혼란스러워하지만 당혹해하는 그 가운데 나는 한번 들어볼래? 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힘이 되었던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 내가 전하며 살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디에서 새 힘을 받습니까? 성도의 교제 아니고는 안 돼요. 그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오직 예수 이야기를 나눌 때 가능해져요. 여러분 경제 이야기 굳이 하지 마십시오. 주식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걸 서로 이야기해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장해요. 그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할 말들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우면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야겠다 할 땐 예수를 이야기해 주는 것 외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사울을 보니까 그가 위로받았던 건 뭐예요? 그의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들처럼 누군가가 세워질 때 여러분 큰 열매 보는 게 아니에요. 큰 열매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셨을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때는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 진짜 무화과를 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타크슈라는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있나 보러 가셨는데 그게 없어서 예수님 저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힘이 생겨요. 마지막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세상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형통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입니까? 요셉에게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언제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걸 보면 1절 2절 가운데 나오지만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기록해요. 형통해도 종이에요. 그런데 형통했다 성경은 기록해요. 두 번째 기록하는 부분이 그가 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뭐 조금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해도 죄수예요. 그런데 형통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형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얻고 부요하고 물질이 많고 내가 하는 거 사업 다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힘은요. 진짜 힘을 얻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소식반이나 여러 가지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알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몰라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는 거냐고 당신. 핍박해요. 팻말 들고 있고 전도지 나눠주면 무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전도.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에게는요 그게 위로가 됐고 그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만 새 힘을 얻고 전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을 내가 내뱉을 때 내 귀도 그걸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 외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